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다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 많이 마음이 어렵지만, 하지만 동시에 어느 곳에나 주님 계시기에, 또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신 지체된 여러분들 계신 걸 알기에 정말 모든 곳에 편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한 분 한 분 가운데 경험되시길 바라고, 주변에 십자가의 생명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 살아나게 됨과 또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한 분 한 분의 또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제목은요, 주는 미쁘사라고 정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 바울이 먼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난주 살폈던 에베소 말씀에서 바울의 중보 중에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중보했던 것들을 보는데, 오늘은 그 중보의 내용 속에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염려하기에 그들에 대한 중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을 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중보해 줄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먼저 중보해 달라.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랑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절을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실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울은 원했기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본문에선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같이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에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또 내가 유지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이끄시는 것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3절부터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 주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역시 내가 너에게 기도 요청한 대로 너희도 굳건케 하시고, 역시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실 걸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가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이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보통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이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녀의 진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둘 때가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은요, 비록 너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너희 삶의 공고함, 어려움, 답답함,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졌기에 그 믿음 안에 견고해지게 하시고,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시면서 바로 사랑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감당하며 섬기고 용서하고 품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에 이 일을 위해 너희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되 바울 또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중보하겠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철저히 주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인도함 받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답답한 그 모든 문제 속에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위탁하며 주님 안이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몸짓, 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기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빠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은 다 몰라도요,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그 숲수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딸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아빠와 함께 고속도로에 이제 차를 몰고 차를 타고 간 거죠. 이 딸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빠가 좀 속도를 내서 모든 차들을 따라잡길 원했어요. 아빠가 그 딸 아이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속도를 낸 건 아니지만 아빠도 은연 중에 속도를 좀 내서 정규 속도는 지켰지만 좀 천천히 가는 차들을 아마도 다 추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차 한 대가 굉장히 빠르게 싹 추월해 가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 차가 우리보다 빨리 가. 아빠, 저 차를 따라잡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가 지금 저 차는 규정 속도를 넘었기에 아빠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가 막 응석을 부리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는데 먼저 추월해 갔던 차가 앞에 다른 차와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에게 말하죠. 자, 저기 봐봐. 아빠 차를 추월했던 차가 저기 있어. 아빠가 저 차를 추월하려고 저 차보다 빨리 가려고 했다면 저 사고가 무리가 날 수 있는 사고였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제야 아빠의 말을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빨리 가라고 아빠를 재촉하는 이 아이처럼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원함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도 정말 좀 빨리 극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분명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허락하신, 또 계획하신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직접 함께 뵙기는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 어디에나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전도 대상자, 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흥왕케 되도록 기도하며 중보하시되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계신 그 자리에서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일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굳건케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으셔서 우리 모두를 굳건케 하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의 비밀이 전해져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토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길, 그 인내의 길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히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영광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올리지만 더 이럴수록 주님을 갈망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전도 대상자들과 환우들 등등 생각나시는 기도 대목들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비록 비대면이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올리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미쁘신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챙기신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또 정말 인내하는 길로 이끄신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도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형을 보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사 중보할 영들과 함께 충복케 하시고 기도 역사를 보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